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것이니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을 붙듦에 기꺼이 붙들리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 하는 전체가 다윗의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또 다윗의 언약을 다루고 이 다윗의 쇠퇴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24장은 이 사무엘 하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그것에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그 징벌을 벌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24장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이 소년 다윗의 모습,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다윗의 모습부터 또 사울에 쫓기는 그런 힘겨운 세월을 살았던 다윗,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며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다윗으로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죄를 지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죄를 진 이후에 그의 진실한 회개와 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 여전히 흘러가 정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는 이 다윗 전체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기억 속의 다윗이라면 좀 마지막 부분이 좀 이렇게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았겠다 싶은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이 참 다윗이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았더라라고 끝나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오늘 본문을 열어보니 이 마지막 24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또다시 5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조사로 문을 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결과적으로만 보면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인구 조사를 했고요. 또 그에 따라 하나님의 너무나 무서운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 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시켰고요. 그에 따라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추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 위해 다윗을 부추기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저 그 일을 순종하며 행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읽은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다윗은 부추김을 당했고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시켰음에도 하나님이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일까요? 자, 이것을 고민하기에 앞서서요. 그럼 인구 조사는 왜 잘못된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것이 큰 죄라고 다윗 자신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일까? 자, 그걸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인구 조사 자체는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이 일본도요, 매년마다 인구 조사합니다.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같은 외국인은 어디에 얼마큼 살고 있는지, 그거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들 또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인구 조사는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일까?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저 바다의 그 모래사장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우리는, 저희들은 그것들이 제대로 안 믿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셀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정확하게 얼만큼, 또 셀 수 있을 만큼, 좀 셀 수 있을 만큼 주셔야, 그것이 눈에 보여야 사실 우리들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해주시지만 풍성한 복보다는 좀 정확하게 1억을 주겠다,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그게 더 좀 확실하고 그게 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구를 조사한 일이 하나님의 인정 아래 여러 차례 조사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하나님의 인구 조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싸울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 되는지, 징집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셈으로써 출애굽을 했던 그 인구가 크게 불어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래 은혜로 하나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그 고백의 의미로 인구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감사로 성소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부추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10절을 보면 그의 고백 가운데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죄 없고 잘 살고 있는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하는 대상 가운데 다윗도 한 백성으로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찾아온 그 교만을 아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윗을 부추기셔서 인구 조사를 하시게 하고, 그리고 큰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과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이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은 사탄이 부추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다윗은 이미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교만한 상태인데, 사탄을 통해서 그에게 인구 조사를 하도록 부추기시려는 것을, 사탄을 통해서 부추기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이 교만해졌던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데리고 있던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를 해요. 근데 요압은 3절에 보니까 그 인구 조사를 명령받은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간단히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해주실 것인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어서 왜 그걸 믿지 않고 인구 조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왕에게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압은요, 성경에서 좀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요압도 지금 다윗의 인구 조사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구 조사를 굳이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렇게 뜯어 말리고 있는데, 4절에 보니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이 장면에서의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사람은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 이 요압 장군은 군사령관이에요. 여러분, 군사령관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거나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군사령관이요, 인구 조사를 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추측하건대, 지금 이스라엘 이 주위에 위협이 없구나. 지금 뭔가 이스라엘을 견줄 만한 뭔가 라이벌 그런 나라가 없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마음이 아주 극도로 교만해져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명령한 인구 조사는 당장 그 전쟁에 투입될 사람은 몇 명인지, 얼마큼을 징집해야 되는지를 그걸 알아보기 위한 그런 목적의 인구 조사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아주 평안함을 누리면서 지금 내 힘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 힘을 좀 과시하기 위해 그렇게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결국 인구 조사를 했고요. 10절에 가서는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양심의 찔림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 너무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나라를 지키고 직접 그가 전장에 뛰어들어서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좀 편해지니까, 좀 살만하니까, 평안해지니까 이처럼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삶에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긴장할 만한 무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
괴롭기도 하지만 그 무언가가, 그 어려운 무언가가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지금 제대하고요. 좀 이제 학교를 1학년 마치고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서 이제 좀 철이 들었다 생각이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학비 벌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도로를 만드는 노가다 현장에 제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3개월 정도를 일을 했는데 하루 일하면 그냥 그때 당시 2001년도에 6만 원을 줬어요, 현금으로. 그때 당시 너무 저에게 큰 돈이었죠.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그러면 한 9시 되는데 9시가 되면요 바로 그냥 골아떨어졌어요. 일이 안 해본 일이었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매일 현금 6만 원씩 이렇게 받았지만 은행 갈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 서랍에다가 차곡차곡 그냥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당시에는 일에 적응도 안 되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돈을 셀 여유도, 은행 갈 어떤 시간도, 그리고 얼마큼 모아졌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다음 날은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또 다음 날은 또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적응도 좀 되고 이게 좀 요령도 좀 생기고 하니까 이 책상 속에 고이 넣어둔 현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쑥 열어보니까 돈다발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정말. 그 6만 원씩 제가 30일 꼬박 일하니까 180만 원인 거예요. 그때 당시 180이면 저는 꿈의 돈인 거죠. 근데 제가 돈도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 좀 그동안 수고했다, 좀 놀아보자는 마음에 놀기 시작했어요. 일은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요, 학교 갈 때가 딱 되니까 돈은 한 푼도 못 모으고요. 제 신용카드로 딱 마이너스 20만 원 딱 찍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갚을 돈이 없어서 저희 누나가 그거 갚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바쁘고요. 또 때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긴장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긴 하지만, 정말 마음이 답답한 일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하고 좀 여유가 있고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언제 평안해지나, 그때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마음을 놓게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0절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다윗은 그 예언자 갓으로부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다윗의 인구 조사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왕의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들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즉 칼, 즉 전쟁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사흘 동안 온 백성에게 전염병이 퍼지는 것, 그 3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3가지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징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무조건 3개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도 고민해 봤어요. 근데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이 기근과 칼과 전염병 중에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다면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3개 중에 비교적 강도가 약한 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짧게 끝날 것인가. 그러면 사흘 정도면 그냥 전염병,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뭐 3년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이 마스크 지금 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할 것인가 뭘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를 선택지를 두고 다윗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을 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책임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세 가지 징벌 중에 세 번째인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읽었던 14절에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염병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한 겁니다. 징계의 기간이 그가 세 가지 어떤 징계의 강도나 징계의 기간이 그가 세 가지 중에 선택했던 그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7해 동안의 흉년을 그가 선택했더라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어떤 약한 소수를 희생시켜서 약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어떤 소수의 사람만이 아마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쟁과 칼을 선택했더라면 누구보다 그 전쟁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을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전염병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가 한마디를 더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14절 말씀에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 가지 징계 중 주님의 손으로 직접 오는 것이 세 번째 징계인 전염병이며 그러나 그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현재 주어진 상황을요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피하려고도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소망인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진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의 생명줄인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염병이 내려졌고요. 사흘 동안 무려 7만 명이라는 그런 목숨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친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라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누아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다. 다윗의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소망과 다윗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자신이 재앙을 내리친 것을 뉘우치시고 그리고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재앙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바뀌는 순간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하고 그것이 정말 엄청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에 대한 깊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영상을 봤어요. 이 섬에 살고 있는 한 어부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 거문도라는 그 섬에서 평생 삼치잡이를 하고 있는 어떤 한 어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거문도에서의 삼치잡이는요, 좀 특이하게 낚시로 잡는다고 해요. 근데 뭐 낚시가 이렇게 던져서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조그만 배에 타서요, 거기에 이제 외줄 낚시에다가 여러 가지 여러 미끼를 끼워서 매달고요, 또 그 낚시를 배 안에서 이렇게 쭉 바다로 내립니다. 근데 삼치는 자기보다 좀 이렇게 빠른 미끼를 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부가 배 뒤에서 그 낚시 한 줄에다 미끼를 쭉 내리면서 배는 최고의 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해요. 어부는 한 손에는 그 낚싯줄을 붙잡고 있고요. 또 손의 감각을 유지하면서 배가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전방을 주시합니다. 근데 이 낚시로 삼치를 잡기 때문에 이게 그물에 막 삼치가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저 많이 잡혀야 뭐 한 5마리, 6마리 안 잡힐 때도 있고 또 뭐 한 2마리, 3마리 그렇게밖에 한 번에 못 잡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부가 이렇게 낚싯줄을 내렸지만 이 삼치가 입질조차 하지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부는 좀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좀 포기할 만도 한데 어부는 그 한 가닥 잡고 있던 그 낚싯줄을 결코 놓지 못합니다. 낚시에 미끼를 여러 개 연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길게 늘어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힘차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물살과 그 낚싯줄에 있는 미끼의 그 무게가 합쳐져서 그 낚싯줄의 무게가 한 10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어부는 한 팔로 계속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한 팔로 붙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팔을 또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잡고 있습니다. 평생 낚싯줄을 붙잡고 사는 어부이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요. 그 무게가 너무나 버겁기에 계속 팔을 바꿔가면서 낚싯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레이션을 하시는 분이요, 이 100kg의 낚싯줄을 이렇게 삶의 무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삶의 무게를 한 팔로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팔을 바꿔가면서 붙들고 있지만 결코 이 어부가 낚싯줄을 놓는 일은 없더라고요. 낚싯줄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그리고 삼치가 그 미끼를 물었다는 확신도 없지만 그 어부는 낚싯줄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힘겹지만, 그리고 포기하고도 싶지만 그 어부가 낚싯줄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한 가닥의 낚싯줄은 그에게 있어서도, 그 가족에게 있어서도 그 낚싯줄 한 줄은 생명줄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는 순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대학 보낸 자녀에게 학비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낚싯줄, 생명줄 그 한 줄을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입질 올지 모르지만 삼치가 때가 되면 올라올 것이라고 믿고 마음을 비우고 그 기다리고 있는 어부의 표정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어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좀 그 삶의 무게가 좀 덜어지면 좋겠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좀 더 신실하고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은 신앙을 가지면 좋겠지만, 나이를 먹어감에도,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의 인생이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또 다른 죄를 가감없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교만함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가닥인 생명줄인 하나님의 자비를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또 놓지 않고 또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실수하고 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의 시간에요,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일 메시지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도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너는 저 어부가 붙들고 있는 낚시 한 가닥의 생명줄처럼, 저 어부가 한 가닥의 생명을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너는 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니?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길래, 우리가 뭐가 잘했길래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뻔뻔하게 또 당당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의 교만함과 여전히 나를 내세우려는 나의 의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죄 앞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단 하나의 생명줄인 십자가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 앞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은 그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죄로 분노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이 정말 타락해가고 있어 하나님 분노하고 있는 그 앞에, 하나님,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교회의 회복은요, 바로 나의 솔직한 고백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쳐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제일 마지막 구절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봐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의의를 내세우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몸이지만 주님께 땅을 돌봐달라고 기도하니 주님께서는 그 죄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을 멈춰주셨습니다. 재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죄의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전히 죄된 몸이지만 주님께
신음소리라도 낼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음에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붙들리시는 그런 자비가 많으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교만하고 부족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이 내리던 재앙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우리 이 시간 또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양떼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된 모습이고 여전히 약한 모습이고 여전히 나의 의의가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나의 죄된 모습이지만 하나님 기억하기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 하나님 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겸손했더라면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오늘 또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